네 번째인 세상의 경계. 일곱 인에 대한 간단한 개관과 네 번째인 그리고 계시록과 관련된 세상의 현 흐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입니다. 라는 표현은 무엇입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6개의 봉인과 일곱 번째 봉인. 계시록 6장의 6개의 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후 재림 전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6가지 맥점입니다. 네 번째 인과 마지막 네 번째 말은 이 세상 마지막 절기의 시작에 해당되며 여섯 번째 인은 그 절기의 마지막 즉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까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기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해 주신 이 땅의 마지막 왕국, 즉 다니엘서 2장의 철과 진흙이 섞인 시대, 7장의 철 이빨과 놋발톱을 가진 짐승의 시대와 연관되며 그 왕국의 멸망이 계시록 19장 백마탄자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인은 복음 이후 이 세상의 마지막 절기 앞까지 이 땅의 모습들입니다. 네 번째 인에서 땅 4분의 1을 치시고 나팔 재앙에서 3분의 1, 호리병 재앙에서 전체 1을 치신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습니다. 계시록 8장의 일곱째 인부터 16장의 호리병 재앙까지, 즉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은 네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 사이의 시기에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17장부터 19장 앞부분까지는 여섯 번째 인 즉 재림 직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부분에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떨어졌다는 것은 1260일과 42달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것이며 네 번째 인 4분의 1 재앙의 시기를 넘어 이 땅의 3분의 1 나팔 재앙과 전체 1 호리병 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진 이후부터 백마탄자 앞까지의 말씀들은 여섯 번째 인 이후 이 땅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네 번째 인 이후 이 땅에서의 상황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 이후 이 땅에서의 상황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지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이 아닙니다. 네 번째 인 4분의 1 재앙 이후에는 순서적으로 나팔 재앙과 호리병 재앙이 임하지만 그 사이의 기간, 즉 네 번째 인이 떨어진 시점과 일곱째 인이 떨어진 시점 사이에 이 땅에서의 날수와 달수와 년수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시록 7장부터 19장 앞부분까지가 이 땅에서 다섯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의 시기에 해당되고 19장 백마탄자에 관한 말씀부터는 여섯 번째 인 이후 이 땅에서의 상황, 즉 재림부터 그 이후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14장과 15장에 있는 7가지 환상들은 재림의 임박과 그 전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환상과 말씀을 주신 시점과 그 환상과 그 말씀이 실현되는 시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인, 세상의 경계. 계시록의 네 번째 인의 의미를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녹색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 지옥이 그 뒤를 따르며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말의 색깔, 클로로스. 살아있는 자연산 말들 중에는 우리가 보기에 흰색, 검은색, 불그스름한 색, 누르스름한 색, 회색, 검푸른 색 등이 있지만 풀처럼 녹색을 띤 말은 없습니다. 이 세상 말이 아닌 것입니다. 문맥상 죽음 공포 시체와 연관된 청황색 말 창백한 말로 의역되었습니다. 다나토스, 존재로서의 사망. 첫째, 둘째, 셋째 말을 탄 자들에게는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백마 탄 자가 누구인지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은 것을 우리 인간이 맞추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말을 탄 자는 다나토스, 사망, 죽음이라고 그 이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은 사망이 활동하는 이 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데스, 지옥의 지상활동. 지옥이 이 땅에 임하는 시기입니다. 살아서 이 땅에서 생지옥을 보게 되며 무적행은 그 이후에 열리게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 4분의 1. 사망과 지옥, 그들에게 땅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 분명한 숫자 4분의 1은 그 다음 3분의 1 나팔 재앙과 전체 1 오리병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땅의 짐승들. 다니엘서 7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짐승 중 마지막 네 번째 짐승에 대해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철 이빨과 노발톱을 가졌고 이 땅의 마지막 왕국이 될 것인데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 낼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인에서 사망과 지옥과 함께 활동하게 될 땅의 짐승들에 대해 과거에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자연산 맹수로 지금은 변종변이 개체나 반생반물 형태의 합성 생물, AI 로봇 등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복합적 총체적 재앙. 과거부터 지금까지 큰 전쟁이나 기근 전염병 자연재해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인해 시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며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상한 재난, 이상한 전쟁, 이상한 병, 이상한 사망, 이상한 생물, 이상해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바다에서 올라오는 네 번째 짐승, 곧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 땅의 마지막 왕국은 계시록의 네 번째 인해 시기 즉 사망과 지옥의 활동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이 네 번째 봉인을 경계로 인류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과거와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의 현 위치.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 몽골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형성되지 않았듯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땅의 마지막 왕국도 짧든 길든 일정 기간 형성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네 번째 왕국은 모든 왕국들과 달라서 온 세상을 삼키고 밟아서 산산조각 낼 것이라. 그 왕국은 나누어질 것이며 그 왕국은 부분적으로는 튼튼하고 부분적으로는 부서질 것이라. 그들은 사람들의 씨와 섞일 것이나 그들이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철이 진흙과 섞이지 못함과 같으리이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이 왕국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활동 시기인 넷째인의 시기가 아직 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땅에 하루하루 귀중한 시간과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큰 일들을 미리 보아야 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기록된 그 날들은 옵니다.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부는 일이 허락되기 전에 땅 4분의 1에 대한 사망과 지옥의 권세가 먼저 허락됩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칼기근 죽음, 땅의 짐승들로 인한 사망과 지옥의 활동 시기를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7년 환란이나 짐승의 표식과 함께 넷째인에 대한 지혜와 준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에게 먼저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네 번째 인의 시기를 통해 다니엘 7장에서 말씀하신 이 땅의 마지막 네 번째 왕국, 단일 정부의 큰 골격이 갖추어져 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귀중한 시간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이 땅에 임하게 될 넷째 인의 시기 1260일 42달을 위해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하고 강하게 준비시켜 두어야 합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이며 말씀에 대한 인간들의 설명은 그 말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변개 없이 잘 보존된 계시록의 말씀들,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이상의 설명들은 한 가지 가능성으로 참고만 하십시오. 네 번째 봉인이 떨어지고 죽음과 지옥이 이 땅에 임하는 시기가 되면 인류에게 오늘과 같은 하루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대해 진실로 감사해야 하며 영육간에 강하고 정결하게 지혜롭게 준비되어져 가야 합니다.